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자리가 되어지지만 오늘 특별히 성만찬은 주의 식탁에 초대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 의미를 우리 안에 되새겨내기 위하여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에 가셨던 선교사님의 부모님 장례 때문에 장례 예배 한순간을 이제 1시간을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 고인의 아마 손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저학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더니 저에게 갑자기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왜 죽어야 하나요? 사실 이제 그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낯선 질문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니까 좀 당혹스럽긴 했지만 숨을 고르고 나름 아이에게 짧은 시간 해줄 수 있는 대답을 주었지만 사실 뭐 아이의 눈빛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시원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제 사랑하는 할머니가 떠나가신 것에 대한 이제 어떠한 깊은 슬픔이 우리 아이에게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어린아이도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구나. 인생이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잘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애쓰며. 근데 정작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진지해지기 위해서는 도리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먼저 진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잠언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초가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이거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도리어 의미 있어진다.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배우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 이 성만찬은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안에서 생명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가셔야 되는데, 시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나만을 위하여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좀 지혜롭게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마다 비로소 우리는 생에 대하여,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에 대하여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교실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성만찬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 앞에 서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수업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백이 좀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이 그저 예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나의 어떠한 의지나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은혜 가운데 바라보시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이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과 대면하여 주의 식탁에서 이 고백 나누기 위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2000년 전 4월의 어느 날 예루살렘의 밤 공기는 아직 봄의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낮 동안 6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렇게 환호성과 시끄러움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어느새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골목마다 집안마다 등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 어느 좁은 다락방에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주위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루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왠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벌어졌던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기가 높아지시자 제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밤에 제자들이 다음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태도는, 그 냉담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겠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생명 같은 말씀들을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앞둔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 밤에 나누었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자들 가운데서는 분명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환영받으시니 이제 우리의 날이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앉게 되어질 것을 그들은 열망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 낯설게만 들려집니다. 인자가 나무에 달리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는 결국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외쳤던 그 모든 환호를 예수님께서 잊으셨나 봐요. 이제 3년 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행복이 시작되어진다 생각했건만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과 그 영광과 승리의 행렬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곧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을 위하여 손수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식탁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밤에 낯선 식탁을 제자들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용한 다락방에 흔히 먹는 떡과 빵과 포도주가 놓여있는 단출한 식사 앞에서 주님은 떡을 떼어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찢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날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 밤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이 예식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룩한 식탁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날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오늘의 은혜임을 여러분 되새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혹독한 고통의 밤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감당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였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공동체이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룩한 식탁,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혀지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월 가운데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삶의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시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성찬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긴 했는데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기 싫어서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성찬을 베풀게 되어지고,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함과 지난날의 그릇된 것들을 그저 잊어버리기 위하여 이 성찬을 베풀게 되어지니,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일들 앞에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젖은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멋지고 좋은 감동적인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형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떠한 포도주를 먹을 것인가, 어떠한 빵을 나눌 것인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 성찬이 베풀어지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살아 일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의식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정신을 열심히 가르치셨지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명하신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 다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계십니다. 옷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모양으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오랜 시간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결국 비인간적인 이 십자가 이 형벌을 없애버렸어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기절하게 되어지고, 그 기절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다시 깨어났다 또 부르짖다 혼절하게 되어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붉은 핏기둥같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어서 빨리 내 숨이 끊어지는 그것 하나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림받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절규가 되어지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모든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우리가 실감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찢기신 몸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함께 마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통하여 내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였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똑똑히 봐야죠.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치사하고 속물군성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하여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하는가를 꼭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로운 부르심에 함께하며 우리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나와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오 나를 장차 본향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참여하며 드리는 제 기도, 여러분의 마음 모두 함께 기도하시죠. 이 시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 앞으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불신앙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연합되어짐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은혜와 거듭남과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함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례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자격 없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없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 분병할 때 떡 받으시면요, 우선 가지고 잠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떼어 먹을 때까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내시기 바랍니다. 분병하도록 합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 받게 되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작은 떡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떡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찢기신 몸 까닭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겨 내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어떠한 형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재현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장 가운데 지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되어질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여 평가도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이 주님께 드려지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리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지난 삶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진리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어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이 성찬을 저희들 기쁨으로 아버지의 이 시간 맞이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상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떡을 함께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어 저희들이 이 시간 나누는 이 떡이 참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으로 나를 향한 사랑 확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떡을 떼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도록 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가족들이 다 잔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잔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 이 시간 의지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와 자매를 동일하게 사랑함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인생의 또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 여러 실기나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내가 경외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신 이후로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걸어가다 나 홀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은 날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오늘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신 그 깊으신 사랑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내가 결코 망하지 아니함을,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확인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시간 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혹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가만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잔을 마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잔을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영혼의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제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되 언제나 주의 잔이 우리의 삶에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남김없이 이 잔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은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 됩니다. 성찬 위원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가 304장 1절만 찬양합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저 내가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하여 가진 나의 돈 이것 하나님 앞에 떼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고백해내는 헌신의 다짐이 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이 시간 헌금 봉헌할 때에 단지 이 물질의 드려짐으로 됐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형편 거쳐주고 아버지 나의 의지와 되시며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를 찾아오시어 나를 위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어 있어도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말씀과 성례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듣고 저희들 맛보게 하시어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를 저희들 풍성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어 주시어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곤고한 형편 가운데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어 그들의 애통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고한 날에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만나
모든 문제에 주님만이 해답되어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다시금 내 삶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아내는 모든 이들을 눈여겨보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내 평생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세례 입교하게 되어진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 중요한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모든 수험생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의 오늘과 내일, 그들의 미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